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신약성경 85페이지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전날 매우 일찍이 해 굳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문을 돌아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느냐.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너희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죽음,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부활의 생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하신 생명의 자리마다 죽음이 사라지는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죽음의 두려움에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부활의 신비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다쳤던 마음과 또 우리 가운데 부여된 사명이 다시 한번 붙을 수 있는 거룩한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어떤 삶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더 확실한 믿음과 또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장 두려운 것은 사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죽음도 두렵고 가족의 죽음도 두렵고 친한 사람들에 대한 죽음도 역시 두려운 것이 현실이죠.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살다가 간 사람들에 대한 죽음이 두려웠던 경험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죽음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에 대한 소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이 그러한 생명을 나누며 또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사는 귀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소원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소원이 영원히 사는 거죠. 어떻게 하든 오래 살고 싶은 거죠. 왜 사람들에게만큼 유독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을까? 여러분, 동물들이 있는지 없는지 동물들의 생각을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독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루라도 더 살고 싶고 대부분의 영화들도 뭐 오늘 질병에 걸려서 영원히 치료받지 못하고 시한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냉동인간으로 사람의 시신을 죽지도 않은 사람을 냉동해서 보관하죠.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발견될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사람이 어떻게 하든 생명을 연장하고 싶어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가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뭐 영화에서뿐 아니라 사실 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돈이 얼마가 들어도 뭐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자기가 돈 번 거 다 투자해서라도 또 살고 싶을 거예요. 그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장치가 있고 장비가 있다고 해도 나도 영원히 살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뭐 이런 삶을 살겠죠. 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사람에게는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까? 왜 사람은 더 살고 싶어 하는 걸까? 왜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죽음과 사망에 놓여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혼 어딘가에는 그 영원히 살았던 또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생명에 대한 어떤 흔적이 또 어떤 감정이 어떤 느낌이 어떤 욕구가 우리의 DNA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기독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또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에 이르셨다는 것이고 또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토록 꿈에도 소원인 그토록 가지고자 했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사건,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다시 우리의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또 살아오셨던 삶의 모든 말씀과 열매들, 그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분이 또 십자가를 지셨더라도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복 있는 언어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단어가 뭘까?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많죠. 사랑이라는 단어, 그것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감동을 주는 말은 단어는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인들이 무덤에 갑니다. 보통 시신을 매장하고 나서 3일쯤 되면 그 시신이 이제 썩는 냄새들이 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향유를 바르려고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들이 만든 무덤에는 드나들 수 있지만 지금 오늘 예수님의 무덤은 로마의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매우 큰 돌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무덤에 큰 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돌을 굴러낼 수 있는 힘이 없죠.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겠지만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그걸 굴려낼 수 있는 희망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며 가는 거예요. 그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아니 그러면서도 왜 가는 걸까요? 아니 그 돌이 굴릴 수도 없고 자기가 어찌할 수도 없는데 왜 굳이 무덤을 찾아가는 걸까요? 우리 같으면 어차피 가봐야 무덤에 돌을 굴릴 수도 없을 것이고 무덤에 들어갈 수도 없을 것이고 그 향유를 더더군다나 바를 수도 없을 텐데 왜 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자 사랑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내가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려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왜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근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무엇인가라도 하려고 하는, 하다못해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이 있는 거죠. 아마 그들은 도저히 안 되면 그 향유를 바위 밭에 무덤 옆에 앞에 입구에 그냥 뿌리고라도 돌아오고 싶은 심정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리움과 사랑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의 생명력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무덤에 찾아간 사람들은 이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광야에서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들 속에서 과연 그들 가운데 10,000명, 20,000명이라고 추측은 하지만 어찌됐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런데 그 아침에 무덤을 찾아가서 향유를 바르려고 찾아갔던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의 여인들 뿐이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내가 그렇게 많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그렇게 전하고 내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도 못했고, 또 예수님을 그리워 찾아온 사람들은 세 사람.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교회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수많은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을 것이고 오늘도 부활절을 통해서 수많은 부활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을 진짜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속에 먼저 그 부활이 경험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근심이 있든 걱정이 있든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 위에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그리워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 떠나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다시 올 거야.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휴거해요?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몸으로, 오늘 말씀도 우리가 부활절 통해서 늘 들려지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절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보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산채로 휴거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고요? 그리움과 사모함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래도 부활하고 그래도 생명을 얻으면 그나마 감사하죠, 그죠? 계시록에 우리가 7년 환란을 통과하네, 그 전에 휴거하네, 많은 학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런 순서가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나팔 불 때 가장 먼저 들림받는 위치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학자들이 됐던 과학자들이 됐던 그 어떤 사람들도 죽음에 관해서 해결하고 싶지만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거죠. 지금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인간이 120년을 사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지금은 300년 이상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300년을 산들 500년을 산들 1000년을 산들 반드시 죽는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반드시 죽는다고 한다면 며칠 더 살고 몇 년 더 살고 몇백 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해요. 반드시 죽는다고 한다면 그 죽음 가운데 지옥에 가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무슨 소망이 있냐고 말해요. 여러분, 영원히 살고 120년을 사고 300년을 사는 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늙지 않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화에서 보셨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줬더니 어떻게 돼요? 뼈가 되고 뼈밖에 안 남고 그 추한 얼굴로 추한 모습으로 생명만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30대 40대의 모습으로 그때까지 산다면 그래도 좀 뭔가 할 수 있는 힘이라도 있고 뭐라도 있을 기대가 조금이라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늙지 않고 살기 쉽지 않아요. 생명만 연장돼 봐야 우리의 인생은 더 비참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80세, 90세 넘어가지고 100살 넘은 사람들의 고통은요, 자기가 많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녀들을 다 앞서 보내거든요. 자기 자녀들이 먼저 죽어요. 자기가 오래 사니까. 평화도 기쁨도 감사도 없는 생명 연장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새로운 소망, 사망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영원히 살 것을 내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소망이자 능력이 바로 부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 게 없어요. 어차피 이것은 순간 다 지나거든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별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건 잠깐이니까. 고통이 와도 어차피 이건 잠깐이고, 내 앞에 죽음이 이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건 잠깐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던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반드시 지나거든요. 우리에게 고통이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인 거죠. 그죠? 우리 가운데 아무리 눈물 짓고 살아봐야 그게 70년, 80년, 100년인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눈물이 없는 곳, 다시는 질병이 없는 곳, 다시는 배고픔도 없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는 곳,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이자 또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베푸실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 자신이라고 증거하신 사실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그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죽은 자들을 이 땅에서 살려내신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 살아났던 이들은 다시 살다가 남은 여생을 살다가 다시 죽었지만 중요한 건 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야, 내가 죽은 자들을 살려낼 수 있어. 죽은 자에게 생명을 되돌려 줄 수 있어.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덤에 있는 자들을 내가 불러낼 수 있는 것처럼 무덤에 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종교이든 어떤 사상가이든 어떤 철학자이든 여러분 다 죽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신으로 섬기던 그 어떤 이들도 다 죽은 신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들을 다 보세요. 다 죽었어요. 오직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가렸는데 거기에 보면 굳게라는 단어가 3번씩 표현되어 있습니다. 굳게, 굳게, 굳게. 왜 이 말을 자꾸 이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어떤 수고로도 이 돌문은 굴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굳게 닫혀 있다, 굳게 막혀 있다, 굳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돌문이 굳게 닫혀 있는 정도만이 아니라 거기에 또 관인을 찍었다 그래요. 여러분, 관인을 찍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조금씩 움직였나 안 움직였나를 나중에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돌문을 딱 닫아놓고 거기다가 관인을 딱 찍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거를 하거나 투표할 때 보면 함에다가 이게 종이로 싹 덮어놓고 거기다가 인을 딱 찍어 놓잖아요. 이게 중간에 찢어지거나 열었다 닫았던 흔적들을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 중요한 서류 같은데도 관인을 다 찍습니다. 그것도 뭐 앞장과 뒷장을 겹쳐서 찍어요. 왜냐하면 이 중간에 종이가 바뀌면 안 되니까. 그런 것처럼 이 돌에다가 뭐 관인을 찍기도 어려웠겠지만 굳이 관인을 또 찍었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건 이런 거예요. 로마의 병정들은 예수님이 살아날까봐 관인도 찍고 가장 큰 돌을 굴려서 막고 인간의 힘으로 굴릴 수 없을 만큼 그 큰 돌을 굴려다가 기꺼이 막아놓고도 또 로마의 병사들까지 보내서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로마의 군병들이 더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혹시 예수님이 살아날까봐 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갔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소망이 있냔 말이죠. 살아서 주님 앞에 들림받는 부활의 그러한 증거를,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냐 말이죠. 관인이 지켜있는 돌문은 그 어떤 누구도 옮길 수 없습니다. 힘보다도 관인을 찍었다고 하는 건 그 관인이 깨져서는 안 되고 그 관인이 갈라져서는 안 되는 거지. 그 어떤 누구도 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관인도, 그 어떤 큰 돌도 어떤 것으로 굳게 막혀 있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 여인들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했는지 몰라요. 그죠? 지진이 난 것처럼 돌문이 옮겨졌을 때 로마의 군병들은 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무덤 속에 예수가 없는 한 그들은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다시 부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 지옥에 밖에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큰 능력일 것입니다. 야, 봐, 나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가장 큰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봐,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 어떤 죽음의 끝도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너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죽어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는 날 동안에 우리 뭐 하면서 살면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삶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기쁘다는데, 내가 행복하다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내가 다시 살아날 걸 생각하니까, 그리고 영원히 살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데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예수가 안 보이고 그 문제가 더 커 보이든가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이 큰 바위돌 같은 문제가 나를 갑갑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내가 어찌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놓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염려와 걱정이 나에게 엄습하거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더 두려워하고 있고, 내가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있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더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받아들이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릎 꿇게 될 때 이 문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을 때 이 문제는 거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어떤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 문제로 치부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면 돌문은 자동으로 굴러져 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무덤에 갈 필요가 없었죠. 어차피 돌문이 막혀 있을 거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나는 이 문제 앞에서 나는 두려워하고 굴복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야 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야, 그럴 수 있지. 그건 네가 어쩔 수 없는 거야. 네가 좌절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 좌절하는 게 정상이야. 무너지는 게 정상이야. 너 실패하는 게 정상이야.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다시 말하면 너희와 함께, 너희도 나와 함께 부활을 경험하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영원히 사는 것처럼 너희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처조차도 내가 만들어 놓을 거야.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대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거처할 수 있는 그런 거처를 만들고 계시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인 거죠. 그것이 다 예비되면 어떻게 하신대요?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하다고, 이 땅에서 조금 더 못 가졌다고, 이 땅에서 내가 뭔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한탄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죠. 그 어떤 문제가 이 바위 덩어리처럼 우리에게 답답함을 가져다 줄지라도 때가 되면 열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해결될 거예요. 때가 되면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의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언습할 때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돼요. 그리고 주님, 내가 이것을 더 사랑했군요. 내가 이것에 더 마음이 있었군요. 내가 세상 때문에 내 마음을 많이 뺏기고 살았군요.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을 다시 한번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재했을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해졌을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돌문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내가 넘어설 수 없었던, 지금까지 내가 극복할 때마다 너무나 힘겨웠던 그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문제가 우리 가운데서 물러나고 해결되고 내가 그 문제를 뛰어넘어 내가 성숙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간절히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인상 쓸 시간이 없어요. 울 시간이 없어요.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 건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로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합시다. 주님,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십시오. 주님,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어서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 놓이든 간에 여러분의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주님,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해주세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 가운데 사로잡힐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부활의 날, 생명의 날, 또 우리가 기쁨과 환희를 누리는 날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노라고 하지만 늘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때로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처럼 기쁨과 감사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함으로 부활의 소망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극복되지 못했던 문제가 하나님 극복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지금까지 두려웠던 문제들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삶의 환경임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 그 모든 장벽을 걷어내고 부활에 이르신 주님,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패배의식에 젖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실패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이 땅 끝날까지 함께하는 생명의 주인공임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의 생명됨을 믿습니다. 또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